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꽉 막힌 채 썩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잠자리에 누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때문에 뒤척이시거나 몇 년 전 일어난 일이나 감정을 오늘 다시 꺼내어 아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불안을 미리 가불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당신의 운명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무심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꽃은 작년의 시듬을 슬퍼하지 않고 내년의 추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하늘이 허락한 햇살과 바람에 온몸을 맡기며 피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머릿속에는 수만 톤의 생각꽃다리를 짊어지고 가슴속에는 수십 년 묵은 원망의 돌덩이를 품고 삽니다.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고 이 작은 머리에 세상사 고민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과거의 그 사람의 미움에 가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빈곤 속에 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는 말입니다. 보통은 이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복이 온다는 수준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의미를 이제는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의 진뜻은 당신이 보고 느끼는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그려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희비가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이는 가뭄을 해결해 준다며 춤을 추고 또 어떤 이는 옷이 젖는다며 화를 냅니다. 비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오직 자신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근심과 걱정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잔상이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망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실체 없는 그림자를 쇠사슬처럼 몸에 감고 아프다, 괴롭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그 생각을 놓지 못하는 한 당신은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 갇힌 죄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심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생각은 물의 흐름과 같다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흘려보내지 않고 갇혀서 계속 생각만 한다는 것은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서 썩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이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산 위에서 내려온 물이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흘러야 합니다. 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왜 나를 가로막느냐며 싸우던가요? 아니면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며 주저앉던가요? 물은 그저 바위를 감싸 안고 돌아서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싫은 소리 한마디를 들으면 그 생각을 꽉 붙잡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감정을 마음의 항아리에 담아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흘러가야 할 감정이 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은 썩고 악취가 납니다. 당신이 자꾸만 아프고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생각의 부패 때문입니다. 과거의 미움, 실패, 불안, 이 썩은 물들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하늘에서 맑은 복의 비를 내려주어도 당장 담길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영리학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우는 텅 빈 곳으로 흐릅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그토록 꽉 움켜쥐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생각이 자꾸 나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구름이 하늘에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구름을 없애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이 될 뿐입니다. 슬픈 생각이 나면 아, 지금 슬픔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화가 나면
화라는 물결이 잠시 일렁이는구나 하고 지켜보십시오.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건 내 고통이야 라고 움켜쥐는 순간 당신은 그 물결이 쓰나미가 되어 나를 휩쓸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 나라는 글자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라며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나라는 강한 고집이 서 있을 때 집착은 그 틈을 타고 독초처럼 자라납니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어떠한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물처럼 흘러가게 두지 못하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해. 이건 내가 잊지 말아야 해. 라고 붙잡는 순간 그 생각은 당신의 발목을 꽉 죄어오는 쇠사슬이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뚱이조차 잠시 빌려 쓰는 것이거늘 우리는 실체도 없는 명예와 감정, 재물을 내 것이라 착각하며 움켜쥐려 합니다. 물은 자기가 흐르는 길을 매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아래로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흐르는 물결을 막아세워 내 소유로 만들려 합니다. 그렇게 물을 막게 되면 결국 뚝이 터져 홍수가 나거나 고인 채 썩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 이유는 이 세상의 순리인 무상을 거스리고 억지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정성스럽게 빚어 올린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그 괴로움을 놓지 않기로 선택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당장 혹은 잠깐 동안 세상에 동정을 얻거나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찾아올 그 대가는 참으로 가혹합니다.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지고 몸에는 원인 모를 통증이 하나씩 생기며 당신의 운명은 점점 암흑이 짙은 어둠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그 흙탕물 속으로 직접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흙탕물을 손으로 헤집고 다닌 것이죠. 오히려 흙먼지만 더 사방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무거운 흙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이제부터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구경하듯 당신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그 지독한 생각들을 그저 구경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그 생각과 거리를 두는 순간 고여있던 생각은 힘을 잃고 비로소 제 길을 찾아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하였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바위를 만나고 웅덩이에 갇히며 온갖 고생을 했지만 결국 저 넓고 깊은 바다로 흐릅니다. 바다는 그 어떤 흙탕물도 그 어떤 오염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정화하여 푸른 생명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무심의 지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저 바다처럼 넓게 만드는 공부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어떻게 걱정 없이 살까를 고민하기보다 이 걱정을 어떻게 덜어낼까를 고민할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살아가며 반복되는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담기 위해 마음 그릇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인생을 쭉 밀고 나가는 에너지가 생기는 법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변화를 지켜보는 당신의 고귀한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제 근심 걱정이라는 허상을 털어버리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가함없는 가호가 늘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말년이 백합처럼 향기롭고 황금처럼 빛나기를 대길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